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본문 요한 1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위로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듯 하다가 분열과 다툼, 또 시기와 정죄, 거짓 교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다 보면 교리적인 진리 그리고 일상생활이라는 이 두 가닥의 실을 기독교의 정통이라는 그런 하나의 끈으로 엮어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특별히 성도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함께 앉아서 차 마시고 서로 삶을 나누는 정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내거나 같이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의 결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가장 중요하고 깊은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관계인 결혼을 묘사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삶을 보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어둠의 세력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둠의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어둠 방식을 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에 거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전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에서처럼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서로 섞이거나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생관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어둠과 하나님의 그 빛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동시에 빛이 들어오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그 방을 밝히 비춰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주고 또 밝히 드러내줍니다. 반면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더듬게 되고 결국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또 굉장히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빛 대신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8절과 9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을 인식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누리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어느 누구도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 그리고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이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자신의 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자 아담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잘못의 원인을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 전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어쩌면 그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되면 그 회개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선명하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 이것이 시작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 주다가 $100 상당의 돈을 사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그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이 회개 운동이 점차로 번져나가서 결국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는 그 사람의 삶과 인생 그리고 주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 한 가지,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여전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 또 자신 안에 그런 어떤 허물과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위해서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회 선교 사역과 티칭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참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진실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참된 신자로서 참된 주님과의 사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회 선교 사역, 티칭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